그래요. 아유, 참 제가 쑥스러워갖고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요. 우리 참 갈릴리 교회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 아평교구 오늘 뭐 총동원했어요. 총동원했어. 보니까 우리 젊은 마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만남이죠. Nice meeting. 좋은 만남. 여러분 만남이 다 복된 만남, 은혜로운 만남, 운명적인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이렇게 목자와 또 성도와의 만남, 이게 우연한 만남일까? 아니에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은 우리가 잘 갖고 가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도 간의 만남 우연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랬고, 옷깃을 스치는 인연, 그 인연을 카르마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옷깃을 스치는 인연 카르마가 가능하기 위해서 영겁의 세월이 필요하대요. 그 세월을 윤회하다 보면 서로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옷깃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패밀리가 됐어요. 갈릴리 교회 가족이 됐잖아요.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은 소중히 간직하고요, 잘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축복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 19번째 시간이고요. 인내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내의 가치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이 자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인내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농작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어요. 자, 이 농작의 원리. 여러분, 농사도 원리를 따라서 져야 그 농사의 기쁨을 누리고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작의 원리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게 되는데, 반드시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그 사이 간격 안에는 농부가 기다려야 하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우리 계절에 비하면 가을이에요. 거기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또 우리 계절에 비하면 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하는 건 가을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거고요.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 늦은 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아주 이렇게 내실 있게 연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꿔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결실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때를 따라서 이제 비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주셔가지고 곡식을 연글게 할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봄에 이제 밭을 잘 경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쫙 뿌렸어요. 그리고 긴 여름이 지나야 이제 가을이 오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농부가 씨를 밭에 잘 뿌려놓고 한두 달 기다리다가 이 여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조급해가지고 그만 아무런 기대했던 결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밭을 다 회파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그 씨를 뿌린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인내의 가치를 잘 알았던 그런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문을 열면서 이미 이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에 대하여 이 야고보서의 문을 열면서 이미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너희가 시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해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러나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의 때가 다가오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잘 참고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촉촉촉 될 때는 그 자리 지키지 말래도 나와서 지켜요. 그런데 뭔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못 지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할렐루야. 그 자리들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참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해요? 잘 참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참아야 돼.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에 만민 감리교회 처음에 그 LA에 갔을 때 이광풍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캐나다에 계셨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딱 한 가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유능한 목회자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다. 그 뭐냐면 심지가 좀 굳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심지가 굳은 그런 부교육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에 그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갔는데 자, 사역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고 어떤 경우에는 돌을 맞는 길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특별히 그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교회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차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그만두고 저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캐나다 갈 때까지 전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참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거는 그냥 한 자리에 오직하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는 일.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는 내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방 튕겨져 나가거나 하는 일들을 또 다 내려놓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이 병이에요. 조급이 병. 요즘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보면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우리 문화가 조급한 문화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속도와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클릭을 해도 0.001초 조금만 속도 늦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거, 이 속도와의 전쟁을 현대사회가 하고 있고 속도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뭔가 그냥 빨리빨리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 내 기도에도 응답이 막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빨리빨리 뭐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빨리. 이런 외국에 나가보세요.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에 부탁을 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히스패닉 계통의 멕시코 이쪽에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힘을 잘 씁니다. 냉장고도 그냥 한 명이 그냥 큰 냉장고도 막 날르고 그래요. 힘이 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삿짐 센터를 그 이삿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르면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도 이게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주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빨리빨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 특별히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면 모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은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빨리 세워진 거는요 빨리 무너진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무 빨리 뭘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 30대에 뜨면은요 40대 50대에 진대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 평생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빠른 시간에 무대에 오르면요 이제는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대 아래서 충분히 실력을 연마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대에 오르면 그 무대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게 되는데 빨리 무대 위에서 뭔가 빛을 발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본인 스스로 다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꾸 무대에 올라서 자꾸 빛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래가지 못해 지워버리고 만나요. 저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그게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실을 기여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대 아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에는 누가 올라가냐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써서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할 곳이 없다 그러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일할 곳이 없나요? 온 천지가 일할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왜 날 쓰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조급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은 익어야 맛이 나듯 사람도 좀 오랜 동안 숙성되어야 그 맛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에 99.9%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조금 기도해보다가 한두 달 기도해보다가 몇 개월 기도해보다가 1, 2년 기도해보다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시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일상성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도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눈이 띄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시계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곧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이전에는 내 시계만 보여. 내 시계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디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잘 참아야 될 때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참 소망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참 소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킨 다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그래서 그 소망은 단순한 어떤 낙관적인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역사성이 있는, 할렐루야, 현실성이 있는, 실존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이런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이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면 자동차에는 이 두 개 아주 중요한 페달이 있죠. 하나는 가속 페달, 엑셀이라 그러죠.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질주합니다. 또 하나의 페달은 뭐예요?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이건 밟으면 어떻게 돼요? 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참 밟으면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밟으면 서는 게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참 보면은 아둔했던 거죠. 제 어릴 때 자동차의 페달에 왜 브레이크 있는지를 몰랐던 시절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밀을 알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궁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궁금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리기 위해서. 그럼 달리는 기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달리는 기능이 있는 엑셀, 이 가속 페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브레이크.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자동차의 기능을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왜 여기 있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있냐. 오늘도 이것도 흥분하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가시는데 그 차를 딱 탔는데 그 차는 그냥 달리는 가속 페달은 너무너무 발전이 돼 있어요. 발달돼서 딱 밟으면 그냥 쫙 나가는데 이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 그 차 타고 싶으세요? 그 차 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레이크 페달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빨리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빨리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달려, 정신없이 달려. 그러나 정신없이 막 달리다 보고 그 달리는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사고가 나되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페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브레이크 페달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예기치 않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때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때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요,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경험했던 제 마음의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옆도 안 보여요. 그냥 온 사방이 컴컴하고 답답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한, 앞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한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요,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앞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그 캄캄한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때 뭔가 make decision을 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다가 깜깜하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참아야 돼. 참다 보면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터널을 한 번도 안 지나보셨어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세상이 쫙 열리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어두운 답답한 터널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답답하다고 도중에 내린 사람은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잘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이 지나면, 괴로움이 다하면 달콤함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잘 참고 인내하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고통의 열매가 놀라운 단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없어진 사자성어도 많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자성어는 왜 살아있겠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보면 시간과 인내로 뽕잎이 비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뽕잎이 비단이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과 인내가 지나면 뽕잎도 비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은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이 천장화, 우리로 말하면 한 7층 정도 높이 되는 그 정도 높이에 그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성화죠.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요, 무려 4년 2개월 동안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하루 20시간씩 그림을 그렸대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20시간씩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잠깐 졸고, 그리고 또 그 천장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요, 거기에 조그만 또 다른 천장을 그 밑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4년 2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 지금 그 천장화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매해 500만 명이 그것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명화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한마디가 천재는 영원한 인내의 산물이다. 할렐루야. 천재화가다, 우리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지만 그 천재화가가 천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원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인내하는 거지,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마음을 다스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당하는 것까지가 인내예요. 인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항상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낙심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져. 근데 여러분 마음을 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잘하나 오려나 치우치지 말고요. 일희하지 말고 굳게 하려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되고 뭔가 그렇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세 한탄하지 말고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 남 탓하지 말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우리 청년들도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랍게 들어 쓰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국의 비평가임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독일 철학과 문학에 심취되었었고,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경전,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게시프트에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는 그렇게 믿고 타협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야심적인 역사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 인구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잔 스튜어트 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산책을 하고 온 사이에 그 가정부가 그냥 휴지 조각인 줄 알고 그것을 벽난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가 있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게 있고 뭐 CD가 있고 다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쓴 건데 그게 한순간에 다 그냥 잿더미가 돼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된 거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막 그냥 쌓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는데 한 벽돌공이 이렇게 건물을 지면서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니까, 벽돌을 보니까 한꺼번에 뭐 20장씩 100장씩 뭐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보니까 조그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한 장 한 장 써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책을 완성할 수 있겠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이라는 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100페이지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쓰면 그것이 뭐였어요? 1년이 되면 365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충격을 받고요,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원망, 무너졌던 마음을 추스리고 그가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쓰기 시작했어요. 1837년에 드디어 The French Revolutio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이죠.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품을 그가 탈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한 장 한 장 다시 시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씨를 뿌리며 나가다 보면 언젠간 때가 되면요, 반드시 뿌려진 씨앗은요 결실을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고 해도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뜸이. 할렐루야. 뜸도 들지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그냥 뚜껑 열고 먹으면 배탈 나요. 익지 않은 쌀을 씹으면.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다 보면 인내의 뿌리는 쓸지만은 인내의 열매는 답니다. 반드시 그 단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누가? 잘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만이 인내의 열매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또 가정생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는 일, 사회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은 없습니다. 다 우리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화평교구 교구원들과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